하하하, 기구한 운명이로다. 기구한 운명이야. 예?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어르신? 그럼 이 산 중에 그쪽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냥냥. 난데없이 장씨에게 말을 걸어온 노인은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보게나, 자네의 그 고민은 청산을 돌다가 복을 행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걸세. 예? 제 고민이요? 그리고 청산이라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또 복을 행하라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아하하, 난 내 갈 길이 바빠서 이만 가보겠네. 냥냥. 참 오묘한 노인이로다. 그나저나 청산을 돌면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니. 내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하신 말씀이란 말인가? 야. 화질을 최고로 올리고 보시면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재산이 넉넉하여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만 나이가 40이 넘도록 딸이고 아들이고 자식 하나를 낳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사내 장씨가 살았다. 그는 젊은 시절 몸을 혹사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다가 결국 부자가 되고 나서야 자식을 갖고자 했지만 가질 수가 없었다. 어찌 부인을 넷이나 두고 나서야 자식을 갖지 못한 게 자신의 탓인 걸 알았다. 씨가 없는데 열매가 맺힐 수가 있나? 냥냥. 내 팔자가 무자식이었다니. 신령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보부상을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건만 어차피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이 많은 재산을 두어 무엇한단 말인가. 결국 자식 갖기를 포기한 사내는 지난번에 우연히 만난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이보게나, 자네의 그 고민은 청산을 돌다가 복을 행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걸세. 그래,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냥냥. 그 후 그는 무작정 세상 유람에 나섰다. 산천 경계, 구름 따라 햇님 따라 발길이 닿는 대로 청산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면 어디로든 향했다. 금세 시간은 몇 달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식에 대한 고민도 사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렇구나.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세상을 돌아다니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구나. 이래서 나보고 청산에서 고민이 해결된다고 하신 거구나. 그렇구나. 그랬어. 그 노인의 말이 맞다며 마음이 평안해진 장씨는 그러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았던 자신의 삶도 돌아보았다. 어릴 때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인데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돈을 쫓으며 살아왔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자식도 만들지 못한 몸이 되어버린 것이리라. 이젠 주변도 돌아보며 복을 베풀며 살리라. 큰 깨달음을 얻은 장씨는 청산이라 불리는 곳에 마지막 유람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한 주막에 머물렀다. 내일이면 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아유, 스님 안 돼요, 안 돼. 지금 빈 방이 하나도 없다오. 아, 그러십니까? 혹 괜찮다면 곳간에서라도 묵을 수 있는지요? 곳간이요?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전 아직 젊고 팔팔해서 이 한 몸 누울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쩐다. 저런, 스님이 참 딱하게 되었구나. 이럴 때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모. 아이고, 손님 깨셨소? 호호호호. 지금 방이 다 찼는데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방을 찾는 바람에. 내 안에서 사정을 다 들었는데 괜찮다면 그 스님을
내 방에서 함께 머물게 하면 어떻겠소? 예? 안타까워 그로. 내 저 스님의 식비도 다 내줄 테니 내 방으로 모시시오. 오호호호호.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야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야옹. 괜찮다마다. 그리고 저 스님 시장해 보이니 된장국에 밥도 차려 넣어주시오. 냥냥. 감사합니다, 어르신. 나무 아미타불. 식사를 마친 스님은 장 씨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리 따뜻한 방에서 잠도 자는 것도 모자라 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냥냥. 허허. 아니요. 원래는 곧바로 잠을 청할까 했는데 스님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낀 장씨는 슬며시 말을 건네보았다. 그런데 스님, 나이도 젊어 보이시는데 어찌 그리 일찍 출가하여 수도에 몸을 바치는 겁니까? 그러자 한숨을 푹 내쉬는 스님.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다. 예, 사실 제가 스님이 된 건 자의가 아니고 타의인데 하나뿐인 홀어머니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나가는 노스님이 절 거둬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쭉 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요? 예,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저는 동네에서 아비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하하.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답니까? 혹 어찌된 사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옛날 바다 근처 한 시골 마을에 처녀 하나가 살았는데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저기 계십니까? 니신지요? 저 지나가는 보부상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는데 하루만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처녀는 순간 고민했다. 처녀 홀로 사는 집에 함부로 남자를 들일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남자가 자신의 또래 정도로 보이는데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게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 결국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냥냥.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인연으로 보부상 청년은 그 집에 열흘이 넘도록 머물게 되었다. 혈기가 넘치는 젊은 남녀다 보니 금세 정이 들어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내 윗지방에 가서 꼭 팔아야 할 물건이 있는데 당신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 생각보다 너무 오래 머물러 버렸어. 내 저것만 팔고 돌아오면 우리 혼인해서 쭉 함께 삽시다. 한 달은 걸릴 것인데 내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주시오. 냥냥. 그렇게 청년은 그녀에게 증표로 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남겨주며 길을 떠났다. 어느 이야기처럼 여인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매불망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헌데 그 당시는 나라에 종종 외적이 쳐들어와 약탈을 하였는데 하필 이번엔 바다 근처의 여인이 살던 마을이 그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온 청년은 제가 되어버린 집터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했다. 이럴 수가. 그렇지 않아도 외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내려온 것이었다. 옆마을로 달려간 청년은 그녀 마을의 안부를 물었다. 어르신, 혹 옆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유, 말도 말게. 외적놈들이 쳐들어와서 그쪽 마을 사람들 모두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다네. 이럴 수가. 냥냥. 그렇게 더 이상 그녀가 없는 그곳에 머물 이유가 사라진 청년은 힘없이 그 마을에서 떠나갔다. 있어봤자 괜히 그녀 생각에 슬픔만 더해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장사에 매진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녀는 다행히 피난길에 올라 목숨을 잃지 않았었다. 허나 그녀는 먼 타향에서 배가 불러오는 바람에 고향에 바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여인의 몸으로 힘겹게 홀로 아기를 낳았는데 바로 그 청년의 아이였다. 그녀는 다시 제 고향에 혹시나 하고 돌아와 봤지만 이미 엇갈려버린 둘은 그 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다. 홀로 하루하루 벌어 사는 것도 힘겨웠는데 갓난 아이를 데리고 어찌 남편을 찾아 전국을 헤맬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그간 고생 탓인지 아이가 어릴 때 큰 병을 얻어버린 그녀. 아들아, 이건 너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놀이개이니 이걸 잘 간직했다가 아버지를 찾을 때 보여주거라. 너의 아버지는 장시성을 가진 사내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병으로 세상을 뜬 여인. 다행히 아이는 지나가는 노스님에게 거두어져 절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젊은 스님. 이 이야기 속의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소승이 시주를 받으며 이렇게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것은 혹시나 저의 핏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서 어찌 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냥냥. 장씨는 스님의 말을 듣던 도중 이미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사랑했던 그녀를 떠올렸다. 이 스님이 했던 이야기는 영락없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던가. 억지로 가슴 아픈 기억을 닫아 묻어놓았던 그녀인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젊은 시절 그토록 만나고 싶었지만 이미 세상을 뜬 줄 알고 만나지 못한 그녀. 그때 그녀가 살아있었다니. 그렇다면 스님, 혹시 그 놀이개 갖고 있습니까?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매불망 한시도 제 몸에 간직해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님이 꺼낸 놀이개는 오랜 시간이 지나 많이 낡았지만 틀림없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전해준 그 놀이개가 틀림없었다. 뜨거운 눈물로 얼굴이 뒤덮인 장씨. 그녀의 안타깝고도 비참한 최후를 듣게 된 슬픔과 절대 갖지 못할 줄 알았던 자식이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부자의 상봉의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가슴이 요동쳤다. 세상에 이런 말이었단 말인가. 이 말년에 내게 아들이 생길 줄이야. 냥냥. 장씨는 스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들아, 내가 이 놀이개를 준 장씨란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예? 어르신,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 내 어찌 이런 일로 너에게 거짓을 말하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꼭 들어맞았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젊은 스님과 사내가 서로 끌어안는 부자의 뜨거운 만남의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둘은 밤이 가도록 서로에 대한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나를 지새웠고 이를 지켜보는 달빛은 더욱더 밝게 빛났다. 내 복을 행하면 고민이 해결된다 하지 않았는가. 구독자님께서도 고민이 있다면 잠시 내려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시지요. 그리고 복을 행한다면 분명 여러분께서도 복을 받아 고민했던 문제들이 잘 풀릴지 누가 안답니까? 자, 여기 복을 받아 이번 주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값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로 받겠습니다. 회원가입 또한 전설의 곤양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냥.